하는 인생들에게 우리 앞서 이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60만 명 중에 2명이 들어갔다. 이거는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만 가지고 60만 명 중에 2밖에 못 들어갔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못 들어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못 들어간 이유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막아서 못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못 들어간 이유는 단지 조심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스스로 서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상황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시험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지 못한 치명적 결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그 태도와 생각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답습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태도를 갖지 않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생각을 갖지를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자세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60만 명 중에 2명이 들어갔다고 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험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경계해야 될 거 있죠. 하나는 안 된다는, 해도 안 된다는 패배의식을 갖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하나는 나는 문제없어 라고 기고만장하지 않는 것. 2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 주는 아니고요.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절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우리가 감당하고 나가야 될 뜻이 생겨요. 근데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불신자랑 똑같이 살다가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뭐 하다 왔냐? 그냥 먹고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조심하고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날 시간에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했는데 친다는 것은 권투할 때 이렇게 상대를 칠 때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치긴 치는데 누굴 쳐라 그랬어요? 자기를 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싸워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 싸울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본성과 죄의 성향, 육체의 욕망을 패배시켜야 합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안에 있는 본성과 죄된 성향이 패배를 당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다 인생을 살면서 싸워보셨겠지만 자신과 싸우는 게 사실은 참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다 자신과 싸워보셨죠? 네, 자신과 싸워보니까 이길 때가 많던가요? 질 때가 많던가요?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 계속 이기고 어떤 때는 계속 져요. 예. 어떤 때가 계속 이겼을까요? 어떤 때가 계속 질까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 있어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에요. 무장을 충실하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빈틈없이 무장해 가기만 하면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평생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네. 사실은 영적인 무장은 너무 중요하죠. 뭐 각계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약속을 잡고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좀 평탄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턱턱 걸리는 자리에 자주 섰죠. 제일 자주 선 자리가 물이 없는 자리였어요. 물이 없는 자리. 예. 여러분, 출애굽에서 가장 빨리 가는 길은 3일이면 갈 수 있어요. 가나안에. 예. 블레셋 지경을 통과하면 3일이면 갑니다. 근데 몇 년 걸리냐? 사실은 40년은 아니고요. 1년 6개월 정도 갔어요. 다 준비해서 간다고. 예. 근데 그 1년 6개월의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거쳐가고 싶지 않은 곳을 여러 번 거쳐갑니다. 예. 하나님 이런 것 좀 안 거치고 바로 좀 직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꼭 그런 데를 거치게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쓸데없이 데리고 가지는 않을 것이고, 야 그냥 들여놓기에는 내가 좀 재미가 없다, 이놈들 고생 좀 시키자, 이래서 하나님이 이어가서 고생시키고 저쪽 가서 고생시키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면 일단 하나님이 거쳐가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가 뭐였어요? 훈련이라는 겁니다. 훈련.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른 훈련보다도 믿음의 훈련이 필요했어요. 노예 근성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원망 잘하고 불평 잘하고 탓 잘하고 이게 그냥 전공이었어요. 건드리면 툭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그걸 좀 고쳐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 믿음으로 좀 반응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불필요해 보이는 상황 앞에 세우셨어요. 자, 그 환경 앞에 딱 서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내면에 있는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 속에서 믿음이 튀어나온 적이 없어요. 뭐가 튀어나옵니까? 원망, 불평, 건들면 그것만 계속 튀어나와요. 예. 결국은 이스라엘이 뭐가 없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그런 자리에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을 주시고 우리 인생도 그런 자리에 자꾸 세운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는 이유가 뭐냐? 거기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뭡니까? 거기서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원망하고 세워놓으면 불평하고 세워놓으면 탓하고 세워놓으면 누구 물고 늘어지고 이러면 결국 우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까? 믿음이 없다는 걸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세워놓으면 믿음이 없는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빠지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지금 넘어져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빠지면서도 자기는 서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계속 자빠집니다. 여러분, 힘든 환경에서 원망이 자꾸 나오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믿음이 있다고 우기시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없어진 믿음,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요, 자빠져 있으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믿음을 얻기 위한 자리로 나가질 않으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정점이 어디였어요? 가데스 바네아 정탐 갔다 온 다음에 보인 모습이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자리에 세우세요.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 또 세워요. 뭘 보길 원한다고요? 믿음 보길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그때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예.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믿음이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빈 땅이 아니에요. 누가 다 살고 있어요. 성읍도 굉장히 견고하고요, 커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들어가면 알아서 다 길 비켜주겠습니까? 이스라엘 죽이려고 하죠. 근데 훈련도 안 되고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아야 되니, 근데 하나님은 준다고 하니까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 여정 1년 6개월을 지나는 동안 계속 뭘 그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하시느냐면, 믿음을 좀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훈련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이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참 쓸데없는 것 같지만 쓸데없는 일이 시간이 아니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였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훈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실 때 우리는 뭘 보여드려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슨 약속 받고 지금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이라는 약속을 받고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도 가나안 약속 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무슨 약속 받았을까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약속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하게 심겨주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을 것이에요. 무슨 약속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예. 남편 구원에 대한 약속, 그거 하나님에게 받아서 믿음으로 가는 분 계실 거예요. 가족 구원, 자녀를 구원하고 부모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 또 목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런 약속이 있겠죠. 예. 저도 이제 목회하러 나갈 때 저는 받은 게 아닌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기도하시다가 받은 약속이 있어요. 근데요, 분명히 그 약속은 대단했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 약속이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았어요. 예, 진짜. 예, 그렇거든요. 아무튼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고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약속을 줘요. 붙잡고 갈 수 있는 약속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금방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눈물 흘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구원해 주시겠다고요. 드디어 이제 곧 우리 남편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는데 말이에요, 남편이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이상해져요. 내가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올 것 같지 않아. 예수님은 더더욱 믿을 것 같지 않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무심해지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자꾸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 분 계시죠? 분명히 약속 주셨는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니까 이게 점점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마음이 드는가요?
이스라엘이 그런 느낌이에요. 가나안 땅 준다고 했는데 뭐 가는 길 보니까 맨날 물었고 그냥 뭐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공급 안 되고 이러니까 그냥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예. 자녀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 약속을 받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근데 이 아이가요,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더니만 도저히 얘가 하나님 앞에 나올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세상을 좋아하고 밤늦게 돌아다니고 부모로서, 신앙인 부모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 가치에 더 찌들어들고 술 먹고 다니고 게임하고 PC방 가고 외박하고 뭐 새벽에 들어오고 열불나죠. 기도는 내가 쉬지 않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 약속을 줬는데 아이 행동을 보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원망하십니까? 열내고 계십니까? 불평하십니까? 하나님 약속 준 거 맞습니까? 그때 저한테 제대로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을 향해 따지게 되나요? 아니면 그 와중에서도 내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을 보여드리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갖고 있음에도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도 똑같거든요. 가나안이라는 약속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다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이라는 것이 오늘 주면 내일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건요 10년 걸리고 어떤 거는 20년 걸리고 어떤 거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약속을 줬는데 빨리 안 이루어지는 상황이 답답하고 약속을 내주셨는데 약속과 더 멀어져 보이는 상황 앞에 서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줬지만 계속 불신하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리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경고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대단한 약속을 주셨을 수 있어요.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살아보니까 이 약속과 반대되는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우리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약속 한 자리에 내가 못 들어가요. 그 자리에 못 쓴단 말이에요. 이게 경고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겠어요? 믿으십시오. 믿음을 보이십시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지만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실 거야. 기도하고 기다리고 가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하신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서지 못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줘서 거기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려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계속 안 믿어요. 계속 불신해요. 계속 원망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에 설 수 없게 돼요.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다 없어졌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이긴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난 뭐하고 삽니까? 뭐를 쫓아가서 삽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7년 6개월을 아무 목적 없이 살다가 죽었던 이스라엘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 믿고 신자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품게 하신 뜻이 있어야 됩니다. 뭐 어딜 가냐? 저기 간다. 뭘 위해서 하냐? 저걸 위해서 한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우리가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신자이지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37년 6개월을 광야에 살다가 죽었던 광야 1세대의 삶인데, 우리도 그들처럼 살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도 계속 불신하면 그 약속의 자리에 선다 못 선다? 못 씁니다. 못 씁니다. 자, 다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던가요? 기도할 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 소원하는 마음을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약속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약속 다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요, 하나님을 계속 불신하다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다 잃어버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목적 없이 살았던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그 약속을 향해 나가는 모든 여정에서 만나는 상황 앞에 여러분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들은 내 믿음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훈련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진정한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 자리에 섰을 때, 힘든 환경 앞에 섰을 때 조심하세요. 말 절제하세요. 함부로 불평하고 함부로 원망하고 함부로 하나님에게 해대고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또 무섭니까? 다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없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도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루어 가야 할 뜻도 전혀 없이 그냥 살다 죽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믿음이 만약에 없다면, 힘든 환경에만 서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면 하나님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라고 가서 무릎을 꿇으세요. 직분 뭐가 중요해요? 목사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장로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집사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요. 그 거추장스러운 거 다 내려놓고요, 믿음이 없으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우기지도 말고, 넘어져 있는데 서 있다고 우기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졌으면 이렇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모든 상황 앞에서 조심하고 절제하고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길을 실패한 조상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